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각양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는 은혜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일서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 세월 기다리고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 물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한 번에 천리를 가는 은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단어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사천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사무엘상부터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10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곧바로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20살쯤 되었을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30살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딱 하나의 지파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11개 지파로 이루어진 사울의 집과 7년 6개월 동안 대척하다가 오늘 본문이 되어서야 드디어 마침내 37의 나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을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빨리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잘 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처럼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셔놓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17년 하고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지요. 그냥 시간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용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이 17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을 다 거치게 하신 다음에야 다윗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셨을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도 필요했고 그 고난과 고생도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안 변합니까? 그런 나에게 뭔가를 더해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나를 먼저 빚으셔서 그릇을 먼저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아주시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내가 이렇게 더디 변하는구나. 이것들을 먼저 우리는 발견해야지요.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 그 습관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변화와 성장과 성숙, 자람에 더딘지 모릅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겹겹이 묵혀있는 악한 습관들 하나하나 떼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때로는 혹독한 훈련도 필요하고 이렇게 탁월한 점이 많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많은 고난을 거쳐서 오랜 세월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중에 참 많은 고난과 고생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이제 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생겼구나 하는 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강물의 흐름이 너무너무 빨라서 한 번에 천리를 가게 되어지는 일사천리가 성도들의 삶에 한 번씩 분명히 다가오지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17년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사천리.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수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더딘 것 같고 뭐 하나만 되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얼마나 빠르게 그것도 얼마나 수월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땅을 다윗이 점령하고, 우리가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과 질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장수인 골리앗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이 거의 다 죽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불행과 질고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막강한 블레셋을 2번이나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다윗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다 흩어지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알브라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흩으시지 블레셋을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물을 쳐서 막 흩어버리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30km가 넘는 땅을요 블레셋으로부터 뺏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때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5장이 딱 지나면 블레셋이 더 이상 등장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8장에 가면요 그 이름이 잠깐 등장만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거론도 안 돼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7년 6개월이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그 과정 중에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일사천리입니다. 그 강성함과 번성함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천리를 쑥 하고 가는 거예요. 많이 기다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살아온 인생길이 너무나 험악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딱 와 닿으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거침없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 풀려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실타래가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나? 풀리듯하면서 안 풀려요. 이제는 좀 수월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또 막 올라오고 도무지 내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꼬일 대로 꼬이는 실타래 한 매듭을 풀었는데 너무나 수월하게 다 풀리는, 하나가 풀린 것 같은데 전부가 쑥 하고 풀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바둥거리던 것도 그래도 안 되던 것들이 한꺼번에 확 하고 열리는 경우들이 정말 있지.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여있는지,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손대기 시작하면 너무나 놀랍게도 일사천리,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왕이 되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가 거침없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성 함락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 함락 사건.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있지만 그것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었지만 무려 400년 동안 함락하지 못한 예루살렘 땅을 다윗이 정복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다윗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들이요 조롱을 해요. 너희가 결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해 주는데 약 400년 동안이나 유다 지파가 그 강력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40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땅을 주었는데 4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왜 정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땅은요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 해발 600m 위에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에다가 북쪽만 빼놓고요 3면이 다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눈에 보이니까. 요즘같이 무슨 미사일이 있고 대포가 있고 총 있는 시대가 아니고 칼을 가지고 주로 백병전을 해야 되는 그 당시 전쟁에서 이런 지리적인 요새를 함락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정말 세계 대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이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그 막강한 대군을 끌고 와서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싸워요. 그리고 함락하는 거예요. 그 정도 천의 요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더라도 왕이 되었다 하고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진격하는 거,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정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400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그 불가능한 일을 다윗이 수월하게 해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정복은 다윗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요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지어지게 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는데 그 중심 무대를요 다윗이 만들어요. 지난 40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다윗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빚어오신 왕이 세워지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수고와 고생과 고난이 있었지만 보이십니까? 잘 빚으셨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너무나 요긴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까? 굉장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앞을 보는 맹인들도 너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다리를 저는 자들도 너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자기들의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요새에도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발 600m 위에 있는 고지고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들이 마시는데 다윗이요 그 물 길는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것이지. 400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임하면서 아주 수월하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려요.
예루살렘 성 함락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었던 훌륭한 왕연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을 이스라엘 전체 수도로 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지 않고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 중에 한 도시를 선택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가 섭섭했겠지. 그죠?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먼저 세워서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 11개 지파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이겨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수도를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 가운데 속에 한 도시를 택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이 유다 지파에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원래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이었던 헤브론, 그렇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세웠으면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그걸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겼겠지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수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유다 지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읍도 아니고, 그치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에 속한 땅도 아니니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만족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남쪽, 그리고 11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북쪽 사이에 참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일종의 지역 감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남쪽과 북쪽에 딱 중간쯤이거든요. 남과 북을 묶어내는 너무나 절묘한 요충지에 있으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로 묶어내는 전략적인 요충지 역할을 해요.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명확실한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귀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속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또 보겠지만 다윗은요 이후로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그 지혜는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기가 막힌 묘수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말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생과 수고가 있게 하셨지만 때가 되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일사천리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 구절을 꽉 붙들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여기 다윗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넣으시고 우리 교회를 넣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넣으시고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참 많은 고난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거침없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역사,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주시는 일인 줄 믿고, 아무리 지금 실타래가 엉키고 엉켜서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좋아하는 3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일사천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꽉 붙들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일사천리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게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하지 없는 많은 고난과 고생도 거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가 툭 풀어지는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 아버지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